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었고요. 공생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살았다는 거죠.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자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미가 아비가 그냥 본을 보여줘서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깨닫는 거죠. 짐승이 가르쳐 주던가요? 그냥 본능적으로 어미가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본을 보이셨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양육하는 방식이 중요한 건 뭐냐? 함께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믿는 저희들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권능을, 그 권세를 포기하시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분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상한 갈대가 있어도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면 되는데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가물가물한 등불도 불어서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건 뭐냐면 끝까지 잘못할 때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죠. 주님 생각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 마음 속을 좀 많이 좀 쏘겠어요. 어려서.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말로도 안 되고 때려도 목이 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사춘기 그것을 지내신 부모님인데 하는 결론이 뭐냐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결론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나 자녀 양육은 딴 가지다. 말로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가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동일하셨죠. 정말 알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과 항상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데 임마누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공생하죠.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의 이름에 대해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버터와 꿀을 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버터와 꿀. 이사야가 얘기하는 버터와 꿀이 뭘까요? 버터는 여러분 풍부한 거죠. 버터와 꿀에서 버터는 뭐냐면 가장 풍성한 것, 풍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언어의 말이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가장 풍성하다는 그 표현의 말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결국에는 뭡니까? 버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내가 부어놓고 죄사함 받은 것, 속량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버터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 죄사함 부어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천하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인 그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버터와 꿀을 먹었기 때문인데 그 버터와 꿀이 무엇이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버터가 그래서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감미로운 꿀은 뭐냐면 꿀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꿀. 달콤하죠. 감미롭죠. 그죠? 그 똑같은 언어의 표현이 어디냐? 아가서에 있어요. 아가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과나무 같구나. 그런데 사과나무가 어떤가 봤더니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 내 입에 감미롭다. 뭐가? 그 남자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제자를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버터와 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영적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데 복음서 전체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들이 이해하도록 영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 주님이 계속 가르치셨어요. 또 제자들이 어떤 데나 겸손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편에 좌편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계속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겸손함을 보이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메시가 오면 자기를 팔 그 제자 가룟유다의 제자의 그 발까지 꿇어서 그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겸손히 낮아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과 표적과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은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것이 병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신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제자들 헌신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믿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부르시고 때가 돼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그 성령이 와서 그 보내신 일을 증거하고 그 보내신 그분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함께 하는 거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했다면, 버터와 꿀을 먹어봤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다면, 여러분의 속량 부족함, 제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리면 그 사랑의 매임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의 매이면 그러면 그 사랑은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물로 끓여는 게 더 창피한 거야. 안 꺼지기 때문에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에 매이면 그 어떤 것도 그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싶습니까? 선을 따르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까?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버릴 수 있고 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그 어떤 것 아무거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아멘했던 우리 구약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아무거 없다. 염려와 근심. 세상에서는 이거 없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인데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염려와 근심 두려움 없어도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하박국이 뭐라 그랬냐? 하박국 3장 15절 이하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성하지 않아요. 무성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서 열매도 없고 또한 포도나무가 그 소출이 열매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도 안 열렸고요. 또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망가졌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올리브나무도 그렇고요. 또 밭에 곡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삭이 있어야 되는데 밭에 곡식이 없고요. 또한 우리의 양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좋지도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가 고백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현재 있는 거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19절이 결론이에요. 19절. 하박국은 19절이 결론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요. 신이 되셔서 결국에는 사슴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그것에 다니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렵고 힘든 데까지 그 골짜기까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곳이면 그것까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사슴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 결국에 주님을 만난 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된 자는 사슴이 꼭대기까지 높은 데까지 힘있게 올라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우리 하나만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세상도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100년 사는 거 이거 말고요, 영원한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없는 것으로 너무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또한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 없는 것을 인하여, 갖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또한 여러분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또한 배반당하고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 또한 선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한 우리 최고의 적은, 하나님의 최고의 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적은 예? 십자가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적은 뭐잖아. 뭐. 하나님의 최고의 적은 누구다? 자아잖아. 자아. 이 아직 혼의 영역, 영웅을 얻었지만 아직도 이 혼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멘? 이 자아잖아. 이 자아, 나도 이 자아도 버릴 수 있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자아, 나를 이긴 자는 세상도 이겨요. 아멘? 그 이겨, 내 하나님의 최고의 적인 이 우호, 자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딴 가지예요. 버터와 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기 사랑하지 않아요. 내 뜻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선교지를 떠나지 못한 이유는 다 한 가지.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보낼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선교지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그 사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버터와 꿀을 맛본 자, 이제 주님은 또한 주님도 어려서부터 이거를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삶 안에 이게 드러나게 해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 같더니 성전에 올라가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가 끝나고 어머니와 아버님은 돌아가는데 혼자 남아있어. 그래서 다시 부모가 돌아와서 엄마가 얘기하죠. 너 왜
염려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릅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죄 지은 자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주님이 죄를 씻을 죄가 있나요?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다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분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간 게 그게 세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시험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부하시고 그 사단의 말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게 그 근거가 그거인 거예요. 그걸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그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이길 수 있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꿀이었다. 베드로를 책망할 때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랬더니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네가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가 죽어야 될 것을 예고하고 있을 때에도 그가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동일하고요.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옮기고 싶어 했을 때 옮기고 싶어 달라고 했지만 결국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 또한 동일한 근거입니다. 이런 주님이 친히 결정적으로 본을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셨죠. 그렇죠? 자기를 팔자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시던 주님, 자기를 그 배신하고 떠나갈 그 자에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분을 보이셨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셨죠.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떡을 받아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주님이 찢기신 몸이 주님이 앞으로 찢겨져서 내가 너에게 줄 내 몸이다. 너에게 줄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주기 위한 거다. 이 내 몸을 먹는 자는, 믿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당신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그 피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보혈을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얘기해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너희도 거하고 나 또한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과 내가 뭐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너 나 먹고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 나랑 예수로 사랑하.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 매월 첫주 성만찬하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먹고 살과 피를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이제는 먹음으로써 마심으로써 그분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연합된 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네가 살지 않고 그분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는 거야.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아멘. 주님이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왔던 것처럼 죽음까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을 먹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날 밤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날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주님을 보면서 참 주님, 참 우리와 다른 주님이다. 사랑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봤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상 치료를 하시는데요. 7마리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나를 못 박아 죽이는데 저들이 제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못 박은 자, 고난을 가하는 자에게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용서해 줄 수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한편 강도가 또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도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한편 강도가 또한 구원 얻는 일들이 끝까지 그 피 흘리면서까지 한 명을 또 구원하세요. 한 명을 또 구원하세요. 주님이 죽는 순간에도 피가 흘려서 그 매달려 있는 순간에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는 귀내요. 여자를 극존칭하는 표현입니다. 위로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육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 마지막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기 전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를 평화롭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같아요. 다 각기 그릇 때 합니다. 일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요. 앉으라 그러면 쓰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담당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가 죽으심으로 다 갚으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아니 온 인류를, 강도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본 것이에요. 이것을 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인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증인이에요? 먼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 자가, 경험한 자가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증인. 아멘? 증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변호하고 다른 거예요. 증거하는 거 어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증거할 게 없어요. 사랑, 그리고 주님이 또 사랑을 또 보게 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까지 본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은 뭐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 아멘? 두 번째,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 그런데 참 주님 참 대단하세요. 나하고 다른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다른 것을 볼 때마다 다른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AS까지 하시는 거 아세요? 주님은 AS 알아요? 사후처리까지 하세요. 사후처리.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떠해요? 부활하기 전에 다 주님 팔아먹고 도망갔던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는 처절한가?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고기잡으러 가자. 엠마오로 가자. 다시 의심하고 떠나가는 그들을 주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 하세요? AS.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신다고요. 부활하시고 낙심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증인은 이게 증인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랑하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아멘.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가세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죠. 연합된 자, 이제 내가 너희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니? 보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라. 요한의 마지막 요한의 말씀이 소자여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계명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하나의 세 계명이 있어요. 새로운 계명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아멘? 내가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본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처럼 주님처럼 그 제자들을 그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고요. 에스까지 하신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 왕이십니다. 아멘. 그 왕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40일 동안 무엇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리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증인 있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주님이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했습니다. 뭐 부탁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적어보세요. 자, 주님의 증인이 다 됐지요? 죽음과 부활과 사랑하신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는 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다 경험했죠. 아죠? 그죠? 증인이 됐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머물러 있어라.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증인되었지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너 이곳에 있어.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아멘?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 떠나지 마. 성령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이 두 번째 부탁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두 번째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너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증인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권능,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제사함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합병의 말씀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또 하나가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떠나서 증거하되 증언하되 증인의 삶을 살 때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너희가 다시 올 때까지 요구 하나 해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탁하고 한 가지 있어요. 뭐 하래요?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뭐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어? 할렐루야 성만찬 이거 기념하래. 내가 죽고 부활하고 사람 살리는 거 그 병들 고친 거 그거 말고 내가 널 위해서 내 살 찢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 다 흘려야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됐던 그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가 살리는 도구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다른 거 기념하지 말라. 이거 성만찬을 기념하라.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먹은 자 이제는 그분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성만찬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1월달에 여러분 성만찬을 시작했죠. 1월달에 어떻게 살겠다? 이제는 주님을 먹은 자, 주님을 맛본 자, 주님의 증인된 자 이제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를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볼 때마다 뭐야? 성만찬.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 영생할 것이다. 그 이 피와 이 살 그것을 먹는 자가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와 함께 하였나 그의 본을 본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가 보이신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가실 때 끝까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것에 증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또한 성만찬의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이제 나 먹고 예수 그리스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아멘.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님으로 사는 자 이제는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먹고 나 죽고 우리 가정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죽으면 자녀가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의 말로 자녀 변화돼 안 돼. 안 돼. 본을 보이는데 본이 뭐야?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성만찬의 삶을 살면 돼. 그러면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주님으로 살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창 자비하고 그런 열매들이 흘러가서 변화되지 말래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다른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면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죽고 나 먹고 우리 가정 사십시오. 나 죽고 우리 일터 사십시오. 아멘. 나 죽고 우리 교회 사십시오. 그것이 성만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념하라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기념하라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성만찬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예식이 딱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교회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식과 성만찬이에요. 세례식은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얻었습니다고 이제 생명 얻은 자, 이 성만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식이 세례식과 성만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주님과 함께 다니며 사랑의 본을 보았던 제자들도 주님이 잡히시고 전날에 병으로 베푸셨던 그 성만찬의 의미를 그 당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그 성만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성령 받고 그 의미를 깨달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새 생명을 얻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 갈 것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이 축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전하라 하신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만찬의 삶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아멘. 주님만큼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베풀 수 있는 것 이미 버터와 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것이 믿어진 자들, 증인이 된 자들,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만찬만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자,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만찬에 사는 삶은 뭐라 그러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아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먹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적인 내가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그 사랑이 흘러가,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분의 지혜가 흘러가는, 그분의 뜻이 흘러갈 때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은 살 때 그분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결국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계명은 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모두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주님이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살아갈 수 있다고.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